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사실은 2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과 존경,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가히 우리 집 누추한 집에 오시다니요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한결같이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늘 같은 태도로 대하시죠. 늘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를 사랑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눴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때는 예수님을 존경했다가 따라갔다가 어쩔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호산나로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그렇죠? 찬양했죠? 반대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의 마음은 그와 같이 변덕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자기의 상황에 따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이전에도 예수님을 대적한 일들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마태복음 12장부터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계시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안식일에는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어디 다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이제 장소적으로나 또는 어떤 시간적으로 그런 제약 없이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고파서 이제 이삭을, 아마 밀 이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시골에서 참외설이나 수박설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혹시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은 결코 아니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설이하는 것은 그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어떤 설이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허용된, 배고픈 자가, 연약한 자가, 굶주린 자가 모든 것을 이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시에 무슨 특정한 직업이시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음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늘 먹을 것이 부족했고 또 주변 사람들의 재정적인 도움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점심시간이 됐으면 어디 가서 우리 같이 먹을 때를 좀 찾아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럴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중에 밀밭 사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었고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통과할 때에 이제 곡식을 비벼서 따 먹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남의 것 도둑질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 뒤에 상추가 있는데 목사님 마음껏 따드세요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막 따가면 그건 도둑질이겠죠. 나는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여기 뒤에 있는 상추라도 뜯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뭐 그런 개념이라도 우리 법에는 그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처벌을 받지만 성경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는데 우리 파워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의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죠. 구약의 법에 또 이스라엘의 법에 이거는 허용된 거예요. 내가 줄이고 진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지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너그럽게 갖도록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한 법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게 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오히려 이 일은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면 제자들이 그거 먹어서 배부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심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좋은 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심었는데 그냥 나 혼자 먹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굶주리고 못 먹는 사람이 가다가 쓰러져 죽게 되었는데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거 따먹을 때에는 그것이 그 곡식을 심은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렇고요. 또 오늘날 우리 법도 사실은 제대로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쁜 놈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게 법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워낙 법에 대해서 시끄러운 일이 국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법 그러면 굉장히 엄격하게 정확한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뭔가를 정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지만 율법이나 사실 세상의 법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죄는 억어하고 오히려 선을 긍휼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에게는 조금 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들을 정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긍휼의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법의 원리를 우리가 보통 적용할 때는 긍휼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격한 원리로 적용해서 너는 그래, 너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적용하죠. 하나님 말씀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원리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러주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엄격한 자로 만들어서 너 그렇게 못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주일날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하는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엄격한 자로 그렇죠? 엄격한 규율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면 그 법도 못 지키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정말 상처 입지 않도록 권면해 주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법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구약 그 시대나 예수님 시대 당시의 어떤 사회적 그런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냐면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회의 어떤 부나 또는 어떤 재산의 분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주극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논리잖아요. 이쪽 아니면 이쪽. 이거는 무조건 옳고 이쪽은 무조건 틀려. 그렇죠? 그런 원리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처럼 사회 원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또 부자를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나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인 마인드가 이 지배하게 되면 결국 이 프롤레타 계급, 그렇죠? 프롤레타 계급 이 사람들은 이 혁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서 돈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극단적이죠, 굉장히.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 최고예요. 물질이 최고여서 나만 배불리면 돼요.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를 자기가 축적함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두 어떤 세력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자를 나쁘다고 말하고 또는 가난한 자를 좋다고 말하고 싸우고 서로 투쟁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자를 그대로 인정해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 또 성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나 어떤 이런 그런 계급 체계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다 그대로 갖고 나오면 누구 편 한 편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정치적으로 이쪽 편 저쪽 편 그렇죠? 이런 편 안 들으면 나랑 생각이 틀리네 이상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어떤 편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편, 누구에게 긍휼을 나눌 수 있고 누구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편에 서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EBS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팍 줘요. 학생들이 나눠주고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험을 쭉 보게 한 다음에 갑자기 아이들에게 시험 본 결과에 따라 이 문화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주냐면 1등한 친구가 있고 뭐 시험 본다, 뭐 시험 문제 수준이 어떻다, 뭘 주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쭉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본 다음에 1등한 친구에게는 한 20만 원어치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2등한 친구에게는 한 10만 원어치, 3등한 친구들에게는 그거보다 좀 작게 준 다음에 나머지 이제 4등부터 나머지 학생 쭉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한 문화상품권 10,000원어치를 이제 쭉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1등하고 2등한 친구, 뭐 3등한 친구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갑자기 꽁돈이 생기다니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10,000원 받은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친구들은 그럼 처음부터 시험 본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럼 나 시험 안 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등수를 매기고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불만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 모든 그 자기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밀밭 사이에서 잘라 먹었다 이 개념들을 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개념보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또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 그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여기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죠? 여기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여기 이 보았다는 말이 어떤 개념일까요? 그냥 가만히 자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뭐 따먹은 걸 그냥 우연히 봤다, 이런 개념일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아주 감시하면서, 밀착 감시하면서 뭘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보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떤 성도가 연약해서 잘못하는 것을 우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안 사는가 자세히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감시하면서 이제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를 딱 들이대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하면서 지적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쓰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악이 된 거죠. 굉장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고 왔는지 있지는 않은지를 여기 바리새인들이 보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잖아요. 아마 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올 때에도 이 여자가 아주 잘못하는 것을 몰래 보고 있다가 잡아다가 확 잡아온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얘를 어떻게 판결하는가 이렇게 자세히 봤다가 이제 뭐만 생기면,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트집거리만 생기면 공격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대적하려는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행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에 넘어갈 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명하게 그 답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비를 생각해 보면 지금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밀밭 가다가 따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따져요? 예수님에게 따지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스승의 책임, 또 부모의 책임,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그 가르침의 책임에 대한 공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트집 잡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일을 문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집 잡는 것에 대한 내용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왜 남의 집에 가서 서리하십니까? 이랬다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뭐라고 공격하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남의 거 훔쳐먹습니까? 이랬다면 그거 훔쳐먹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답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하고 종교적인 트집을 잡아서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법도 성경의 법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수요일마다 산상수훈 배우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들이 자기들의 법을 만드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들을 적용할 때 성경이 있는 그 순수한 문구대로 적용해서 잘못했다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순수 문구가 아니라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그대로 읽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 잘못됐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성경을 해석한 강해서가 있을 수도 있죠. 주석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병규 목사님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병규 목사님 설교집 딱 보고 설교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뭘로 여겨요? 성경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해석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 그거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치환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치환해서 그대로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르쳤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앞뒤 문장을 통해 설명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해석한 탈무드, 미시나 게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이제 하나님 말씀,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안식일에는 불을 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배당 올 때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 불 켜면 안 돼요. 지금 주일날 일한 거야.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스위치 킨 것도 일한 거예요. 컴퓨터도 켜면 안 되고 마이크도 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옛날에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겠지만 그네들의 규정, 지금 유대인들이 규정이 그래요. 그래서 가스불을 켜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미리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제 안식일 전에 준비한 다음에 자기가 킬 수 없으니까 이웃집 사람 불러오는 거예요. 유대인 아닌 사람 불 좀 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원리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법 또는 교파, 교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선하게 세워나가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적용하는 그 원리까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너는 왜 우리처럼 안 해? 이렇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 9절부터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병을 고쳐줍니다. 근데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이거든요. 그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일했으니까 예수님 주일날 왜 일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을 병에 들었다.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우리가 일해서 살려주고 그 사람이 죽을 병 아니니까 그건 내일 가서 병원 가서 고쳐도 돼. 그게 아니라 그 병 고치는 자체가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주일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다치려면 예배 시간 늦어요. 지금 조금만 더 늦게 하면 지각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죽게 생겼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다 데려주고 또 예배당에 늦게 왔다 그래서 누구 권사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적용하는 원리를 우리가 적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적을 해주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죠. 이거는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도망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해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급한 상황에 피신을 해서 같이 도망온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배고픕니다. 먹을 거 없을까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먹을 거를 주는데 어떤 걸 주냐면 자기가 먹을 그 떡을 그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떡은 보통은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토요일 날 준비해서 이제 떡을 굽겠죠. 구워서 주일 날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걔들의 우리에게는 주일이겠죠. 토요일 안식일에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성경 규정에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하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 한 행동에 대해서 누가 감히 틀렸다, 그러다 말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의도에서 그 일을 행했느냐를 보고 그것이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에 일하지 말라. 주일에 일하는 거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 청소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일했어요. 주일날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주일날은 들어오도 그냥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저분하면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정지해 가면서 판단해 가면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도가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살해하는 것과 같은 의도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해요. 목사는 주일날 일하잖아요. 목사가 주일날 일하죠. 이 일이라는 게 물론 뭐 세상의 일은 아니지만 일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주일날 식당에서 일하잖아요. 주일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일날 밥도 하지 마십시오. 뭐 권사님들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 온 성도들을 이제 그냥 굶겨 보내지 않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선한 일을 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일이라고 주일날 일했다고 정죄하거나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안식일의 교훈은 율법 안에 있는 규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안식일의 규례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에 정하신 세팅이라고 그랬잖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쉬시는 안식과 일에 대한 이 균형적인 개념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개념이지 이 일을 통하여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자 함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개념도 그냥 그 오늘날 주일을 공휴일이라고 하잖아요. 공휴일은 세상 사람도 공휴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공휴일이라 하지 않고 안식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토요 안식일이 아니라 크리스찬 안식일이라 그래서 주일을 그날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참된 안식의 맛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에 일하는 것을 통하여 더 뭘 받을 수가 있냐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족하고 나 교회 안 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나를 그냥 하루 종일 부려먹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도 부려먹고 식당에서도 부려먹고 그렇죠. 부려먹으니까 나 도저히 내가 주일날 그렇게 막 고되게 일하러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인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어떠한 원리에서 그 일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것은 심한 어떤 짐이나 또는 나를 올가매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맛을 누리면서 그 일을 행하면 그것들은 조금 더 완화가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 봉사하시는 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게 굉장히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 할지라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들은 올무가 돼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죄를 져요. 불평하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내가 주일날 열심히 일하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왜 그런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하나도 손가락 안 하고 나만 일하니까 병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그 봉사를 하면서 어떠한 의도에서 그 일을 행하느냐를 먼저 생각을 딱 해야 되겠죠. 목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피곤해요. 말씀 막 전하려면 힘들어요. 이런 의도에서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맛보고 성도들에게 그 참된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내 일을 하느냐. 목사가 내 일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내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밥벌이로 일하면 내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례금을 주니까 나는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사례금도 주고 또 목사님 여행도 가세요 하고 돈도 주고 배가금도 주고 저 배가금 받은 거 나중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보 더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의도에서 그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확연하게 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을 결국 가르쳐요.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안식일의 마음이고 안식일을 통하여 모든 선한 것이 나누어지고 안식일을 통하여 참된 안식의 맛을 보고 안식일을 통하여 참된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이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올무를 삼고 짐으로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짐으로 지킵니까?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집에서 쉬고 말죠. 성경은 분명히 성전보다 더 크신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데 우리는 그 맛은 다 집어치우고 뭐를 자꾸 생각을 해요? 제사, 예배 여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께 주일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가 핵심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계속 싸움, 갈등, 고민, 미워함, 시기함을 가득 채우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그 모든 일을 해결하고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형제 못 만나니까 내가 미워하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못 만나요 주일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 형제 미워했는데요. 다음에는 반드시 사과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받을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예배가 중요하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무슨 원리를 말하냐면 우리는 주일날 하지 않을 원리를 자꾸 말해요.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저도 어릴 때부터 그것만 배웠어요.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주일날 TV 보면 안 되고 놀러 가면 안 되고 뭐 하지 마라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안 되만 배웠습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주일날 뭘 할 것을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자비를 나눠주고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꾸 하지 말라만 하고 그렇게 보니까 주일날 뭐만 찾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주일날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화목하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중요하고요. 사랑과 화목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다 되었다?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알고 착각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의도를 바로 깨닫고 주일에 무슨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 나는 주일에 무슨 선한 일을 행하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선을 나눠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이 돼야 돼요. 자꾸 막 힘들어지는 주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선한 의도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의도로 그 일을 행하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지만 저희들은 미련하게도 거꾸로 찾습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교통할 그 귀한 은혜들과 성도들과의 참된 영적인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경쟁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나보다 못한다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히려 은혜 받는 날,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안식의 맛에 들어가는 그날, 오히려 예배당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점점 우리 믿음의 사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뢰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졌던 그 연약함, 부족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무슨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께 받은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